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 때는 우리 믿는 자는 탄식을 하고 삽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대로 탄식을 하며 살며,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또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이 다른데, 안 믿는 자는 이 육체를 더 오래 입고 싶어서, 더 강건하게 이 육체를 입고 싶어서 탄식을 하고,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탄식이 되고, 우리 믿는 자는 이 육신을 벗을 날이 반드시 있는데 이 육신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 속에서 죄의 비동을 받아 사는, 여기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빨리 벗어서 이제는 이 육신에게 피동받아 살지 않는 그런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를 탄식하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은 다릅니다. 똑같은 탄식이라도 믿는 사람의 탄식과 안 믿는 사람의 탄식은 정반대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구원도리를 알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벗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그 모든 구원을 받아 살기를 원하며 빨리 이 장막을 벗기를 원합니다. 자, 아직도 이 장막을 벗지 않기를 더 원하고, 벗어지는 것이 두렵고 싫으면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요. 땅이 그만큼 더 좋다는 뜻이요. 그러나 성경을 냉정하게 찾아보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산다 해도 하늘나라에서 제일 낮은 자로 사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루바삐 이 장막을 벗기를 소원합니다. 벗지 못해서 탄식이 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이 장막을 벗을까 싶어서 늘 탄식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본문에 봅시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으면 바로 주님 만나고 하늘나라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짐진 것 같은 탄식하는 것이 없는 이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왜 이 하늘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있는데 왜 벗고자 함이 아니게 되어야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덧 입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장막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덧 입는 이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냥 벗는 것만이 그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덧 입는 것이, 벗지 아니하고 덧 입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덧 입는 것은 어떻게 입는 겁니까? 옷을, 안에 있는 옷은 벗고 입는 것은 덧 입는 것이 아니요. 덧 입는 것은 안에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겹쳐 입는 것을 덧 입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장막의 옷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겉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그 사람을 벗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이 그 사람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속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것을 겹쳐 입는 것이라, 덧 입는 것이라 그럽니다. 끼어 입는 것이라, 덮어 입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의 옷을 벗지 않고 덮어 입는다는 말은 안의 옷은 이용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이용물로 삼는다. 한겨울에도 옷을 두꺼운 옷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근데 두꺼운 옷을 장만했을 때 안의 옷을 벗어버리고 두꺼운 옷을 입는 거하고 안의 옷을 입은 채로 두꺼운 옷을 입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아무리 얇은 거라도 안에 입은 옷에다가 그 위에 덮쳐 끼워 입으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벗지 아니하고 그를 겹쳐 입는 겁니다. 자, 이게는 이런 도리가 아니고 더 따뜻하냐 더 있느냐는 그런 도리가 아니고 겹쳐 입는다는 것은 덧 입는다는 것은 안에 있는 그 옷이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안에 있는 옷이 그 사람입니다. 원래 입던 옷이 이 그 사람을 벗지 말고 이것을 이용으로 삼아라. 이거 벗으면 너는 바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너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거를 벗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덧입는 것은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하여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용물로. 그냥 그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용하지 않고 이거 빨리 벗어버리겠다 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걸 소망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왜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더 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속 사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벗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은 반드시 마지막은 다 있지만은 그 사람을 잊고 있을 동안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이용해서 그것이 속 사람이 자라는데 이렇게 이용물이 되도록 해라는 뜻이요. 그 사람은 속 사람이 자라는데 참 이용물이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것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심신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중립이요. 옛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생활하면 그것은 다 망하는 일이지만 새 사람 생활할 때 그 사람이 이용이 되어지면 속 사람은 자랍니다. 자라서 영광의 사람이 변해집니다. 영광의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자라게 하는 그 사람이지. 잘 이용하면 속 사람이 자랍니다. 그 사람은 그 대신 녹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녹아지면 속 사람이 그 녹아진 그 사람을 먹습니다. 양식으로 삼습니다. 양식으로 삼으니까 그것이 차차차차 그 속 사람이 자라서 그러나 그 사람은 양식이 되어지니까 없어집니다. 이걸 녹아진다 그럽니다. 녹아져야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않으면 속 사람의 양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그랬습니다. 그는 그 배젖이 녹으면 그 말이에요. 그 씨앗에는 배젖과 배가 있는데 배는 눈이라고도 합니다. 배는 속 사람이라 그러고 참 사람이라 그러고 이 참 사람이 자라려면 배젖이 그 배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씨앗의 부분이 녹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녹아야 됩니다. 녹으면 비로소 거기 있는 배가 그것을 배젖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됐을 때 그 배가 이제는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나중에 크다큰 이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근데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용을 하면 그 말이에요. 즉
덧입으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덧입어라. 용물로 삼아라. 내 양식으로 삼아라. 조건은, 양식으로 삼는 조건은 그 사람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는 것은, 그 사람이 녹는 것을 십자가 길이라 그럽니다. 자기 있는 십자가를 길을 그러면 자기를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다 드리는 이 생활이 되어지면 속 사람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쫄쫄쫄 먹어서 자꾸 자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녹지 않겠다. 난 녹지 않겠다. 난 내대로 형체를 갖추고 그대로 나 있겠다 하면 녹지 않으니까 이 속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젖이 녹으면 무엇은 녹습니까? 주위의 환경에 이 수분과 열과 질소라는 이 요소가 합치면 그 배젖이 녹아버립니다. 오래되면 눅진하게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린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맛을 봤는데 달짝지근하게 질긴 것처럼 그렇게 달짝지근하답니다. 그러면 그 녹아진 것을 그 눈이, 그 배가 그것을 먹는 겁니다. 쫄쫄쫄 먹기 시작합니다. 다 먹고 나면 나중에 남은 그는 껍질만 남습니다. 껍질만 쭈글쭈글하게 남는답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해도 목사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유심하게 관찰해서 그 관찰된 것과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자라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구원이라. 이 영생의 구원이요.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은 부활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부활되는 것이요. 이것이 속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번데기 애벌레가 녹아져야 됩니다. 애벌레가 녹아지면 그 번데기 속에 있던 성충세포라는 속 사람의 원형이요. 속 사람의 아기 속 사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먹고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녹으면 죽처럼 되는데 그것이 애벌레의 성충세포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녹지 않으면 그 성충세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녹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속사람으로 자란다 그 말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녹아질 때 이 속사람이 자라고, 자란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녹아질 때 그때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녹아졌을 때 우리가 다 영생이 되는 부활이 되는 이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고통이요 실패요 참 비참이지만 이 도리를 아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녹아지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은 막바로 우리가 다 영생의 영광이 되는 이 속사람이 자라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하니까 너무 기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번제로 들어서 죽었을 때, 녹았을 때 그 뒤에 부활이 되는, 이삭이 부활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 구원 도리를 깨닫는 자는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가 고난 만나면 슬퍼하고, 고난 만나면 낭망하고, 고난 만나면 두려워하고, 고난 만나면 원망하는 이것은
이런 도리를 다 부인하는 것이요. 한 알이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한없이 기쁠 거 아닙니까? 나무로서는 최고의 영광은 열매 맺는 것이요. 기독자에서 최고의 이 영광은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요. 부활돼서 어떤 자가 됩니까? 면류관을 서는 자가 됩니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녹아지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를 했다. 찬송을 했다. 우리가 이 도를 항상 깨달아서 나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도리를 가지고 끝까지 찬송해야 되겠다. 녹아지기를 원하고 녹아지기를 원하고 녹아진 것만큼 너는 속사람이 자란다. 녹아진 것만큼 십자가 길을 걸은 것만큼 너는 속사람이 자란다.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속사람이 자란다.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곧 부활되는 부활과 바로 직결이 되어버립니다. 이 물질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니까 어떻게 된다? 녹아져야 된다 했습니다. 녹아지고 풀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작은 우주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과 이 우주는 우리의 육과 우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 땅이 불에 타서 다 녹아질 때, 형체가 다 없어질 때, 물처럼 이렇게 다 녹아버릴 때, 원소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형체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형체를 이제는 다 무너뜨려서 형체가 없도록 아주 액체처럼 원소처럼 녹여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번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는 흔적이 없습니다. 모양이 일체 없습니다. 죽처럼 다 돼버립니다. 죽처럼 다 돼 있는 속에서 그 속에서 성충세포라는 속사람이 거기서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떠다니는데 그것이 그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애벌레가 녹은 그 죽을 먹고 자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자기의 심신이라는 이 육체 이것을 보관하고 끝까지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속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속사람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이 심신을 그 사람을 양식으로 내놓으면 양식으로 내놓으려면 녹아야 됩니다. 녹아지면 십자가를 지면 속사람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안에서 주님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이제 속사람이 자라니까 주님은 기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속사람도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참된 사람은 십자가를 질 때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미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많은 고난 두드려 맞고 착고를 채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할 만큼 또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밤새도록 뗐다 했습니다. 팼다 했습니다. 장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기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삭이 나중에 부활이 된다. 이삭의 부활만 봤지 이삭의 죽는 죽음으로 슬프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일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이제는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부활된다.
이 소망을 명백하게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체 없이 혹시나 번제가 드리는 것이 안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종들도 산에 오르지 않고 밑에 있도록 했고, 또 이삭에게도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제물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했고, 만약에 그때 그대로 말했다면, 또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저지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의심없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는 너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어떻게 하면 번제로 안 드릴까 하는 이 궁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 강력한 이런 것이 보여지니까 그것은 속에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삭의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 되면 이삭은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더 능력 있는 자로 부활이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을 보내려면 몇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유학하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웁니다. 부모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우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우느냐? 좋은 것을 갖다 더 좋은 일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인데 울지 아니라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모가 보고 이치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타지에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 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울 일이 아니고 기뻐 좋아할 일이라, 돌아오면 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니까, 그런 심정 비슷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그 이유를 생각한 겁니다. 그 나중에 부활될 때를 생각하니까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이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다른 사람은 이삭을 어쩐지 번제로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지만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서 부활되어서 더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되도록 하는 이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사랑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약속 위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 위에 무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끊어졌다면 믿음도 헛되고 너 모든 인내도 헛되고 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부활의 이 소망이 없는 자는 환난만 오면 어쩐지 거기서 탄식하고 거기서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